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시간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평촌교회는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사랑,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 승천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천의 은혜, 승천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리고 사랑 네 번째, 땅에서 하늘로 나를 부르시다입니다. 미국에서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얘야, 네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너무 잘해왔는데 내가 너무 기쁘단다.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소원을 말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데 하와이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좀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소원을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너 한 사람 위해서 이 다리를 놓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많이 들고 그게 꼭 필요할까 싶다. 다른 소원 한번 말해보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꼭 한 가지 소원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자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싶습니다. 여자가 왜 토라져서 말을 안 하는지, 왜 갑자기 우는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이 말 할 때 정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꼭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얘야, 하와이까지 다리를 8차선으로 놓아줄까 16차선으로 놓아줄까? 유머입니다. 남성들이 이 여성들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여전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에 관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이 제목은 쉬르 하쉬림이라는 발음인데요. 이 의미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이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 의미로 아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솔로몬에 관해서 이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농부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맡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시간이 되면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왕복을 입고 방문을 했지만 또 때로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왕인지 모른 채 그 땅을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평상복을 입고 포도원을 둘러보다가 그곳에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두 오빠가 있는데 오빠들은 이 농장을 잘 보살피지 않고 동생에게 이걸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 햇볕에 얼굴이 그을리는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평상복을 입고 나타나게 되었고, 이 술람미 여인은 그가 왕인 줄 모르고 이 남성에게 이 준수함에 반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도 이 여인의 그 순수하고 건강한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둘이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궁전으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됐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그대를 데려가겠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 여인을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여인이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만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 안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낭독하는가? 6월절 기간 중에 이 기념 행사를 할 때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보면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아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주 그 특별한 사랑으로 해방되게 되었죠.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지킨 것이 바로 이 6월절인데, 여러분, 이 광복절과 같은 이 날에 왜 유대인들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이 아가서 말씀을 낭독할까요? 왜 읽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가서가 단지 남녀만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한 왕과 시골의 한 여인 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왕이 한 여인을 특별하게 사랑하여서 그 여인을 신부로 왕궁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원의 의미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서로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러나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는 그가 친히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친히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도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중요한 세 번째가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늘나라가 있다, 이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마지막에 나눌 이 승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승천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이 결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약혼을 하게 되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제 반지를 선물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혼과도 같은 법적인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 의미로 반지를 전해주고, 이 신부는, 아내는 남편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이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이 결혼의 생활이 이제 신랑이 준비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이제 정식으로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머물 장소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 신부와 약혼을 하면서 1년 뒤에 결혼을 이제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신부를 잠시 떠나 이제 신부와 함께 머물 장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죠. 약혼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지금 나는 가야 합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곳을 준비하러 나는 가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겠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멋진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자,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처소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그 거처를 다 준비하면 반드시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신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함께 머물 그 아름다운 처소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데리러 오실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다운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갔고 이제 봄이 다시 시작되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다시 왔다.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웠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익었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한 번 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해 나는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 만나서 그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잠시 4살 된 손녀를 이렇게 잠깐 맡아주신 거죠. 그 어린 손녀의 엄마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딸을 데리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는 이 어린 4살 딸이요,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운 겁니다. 엄마 언제 오세요? 권사님이 말해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죠. 엄마 금요일 날 오실 거야. 그걸 듣고서 계속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오실 거예요. 엄마가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손녀의 모습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라는 그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신 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처소 천국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다시 땅에서 하늘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